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5장입니다. 헤브론에서 7년 6개월 동안 유다를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온 이스라엘과 유다를 다스렸더라. 왕과 그의 부하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주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그들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데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떠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우리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인생이 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더 잘 되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잘 되고 또 내일보다도 1년 후가 여러분 인생에 더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도 점점 강성해져가는 인생, 점점 강성해 간다. 어제보다는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는 내일이 낫고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 나은 그런 인생들이 더 얼마나 멋지고 참 좋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인물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점점 망해가는 인생도 봅니다,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초대왕 사울 왕 같은 경우도 그랬죠. 이 사울 왕은 처음에 굉장히 준수했습니다. 굉장히 잘생겼어요. 똑똑했습니다. 그래서 그를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세웠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결국에는 그 인생이 망한 인생으로 끝나버립니다. 자, 그러나 다윗 같은 경우는 자기 집안에 형제가 몇 명입니까? 8명이요. 8명 가운데서도 말째요, 말째. 꼴찌라. 아버지는 형들을 좋아해가지고 맨날 형들하고 통닭 먹고 피자 먹고 집안에서 좋은 것을 나누는데 이 다윗은 막내 둥임에도 불구하고 맨날 어디 가서 일하느냐? 바깥에 가서 일하는 거예요. 양이나 치고 소꼴 뜯어먹게 만들고. 다윗은 굉장히 아버지에게도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어찌 보면 집안에서도 버림받은 인생이고 형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한 그런 인생이고 늘 참 괴롭고 힘든 인생을 살아갔던 그 다윗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점점 사랑하고 그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중에 골리앗과의 전쟁을 통해서 골리앗을 때려 죽이게 되고 오죠. 다윗의 이름이 높여집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이제 뭐 장군이 되고 나중에 그 나라의 사위가 되고 결국에는 또 이스라엘 전체의 왕이 되고 점점 부강하고 점점 그의 이름이 많은 사람들에게 높여지게 되고 또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갔던 인생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주신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서 과거에는 좀 초라했고 좀 공부도 좀 못하고 좀 부족한 게 많고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고 난 뒤에 점점 우리 10년 전의 인생과 다르게 5년 전이 인생이 더 좋고 5년 전보다 오늘이 더 낫고 오늘보다 여러분 앞으로 5년 인생이 지나고 난 뒤에 더 멋지게 삶을 살아가실 축복합니다. 그러고 싶은 사람들은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내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맞다, 내가 지금까지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고 좀 실패도 많이 했고 힘든 인생을 살았는데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저는 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보게 되면 처음에는 초라했다, 그죠? 아무것도 없습니다. 참 내세울 것 없는 그런 인생이지만 이제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시면서 그를 잘 되게 하셨는가, 그 비밀을 오늘 우리 한번 알아봅시다. 이 다윗 마음속에는요, 무엇보다도 다윗이 아까 제가 얘기했죠. 자기가 똑똑한 거 아닙니다. 자기가 능력이 있던 것도 아닙니다. 부모의 빽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죠? 다윗은.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점점 강성해진 그 비결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계셨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해져 갔다는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이 이제 너무 좀 추상적이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했다. 예. 자, 우리 먼저 이거 한번 기억해 봅시다.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으십니까? 좋으신 분,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어떤 일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 자, 그 하나님을 우리가 머릿속으로 알고 있는 것하고 실제로 그 하나님을 누리는 인생하고는 다릅니다, 여러분. 좋으신 분이라면 실제로 내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분은 진짜 좋으신 분이다. 세상 사람 다 나를 비방하고 나를 떠나가고 나를 못사게 굴고 또 나를 그렇게 배신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고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내가 실패해도 좌절해도 또 기회를 주시고 내 손을 붙들고 끝까지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시는 분, 그 좋으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분을 여러분 내가 믿는 만큼 우리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는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요, 다윗은 이걸 잊어버리자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시편 말씀 보면요, 이 말씀 나옵니다. 118편 6절 7절 보십시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심이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다.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숨기고 살아가는 가운데서 확실한 그 믿음은 여호와는 내 편이다. 만군의 여호와는 내 편이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은 내 편이다. 세상 사람 모든 사람 다 나를 대적하고 나를 버리고 못살게 군다 할지라도 하나님만큼은 절대로 그분 내 편이다. 그분 내 편이다. 자, 이 믿음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다윗은요, 혼자 광야에 떨어져서 밤새도록 양을 뒤치다거리 하면서 한밤중에 곰이 나타나도 사자가 나타나도 이리가 나타나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시니까 절대로 내가 기죽지 않고 뭐든지 승리할 수 있는 그 근거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자, 사람인지라 사람들은 여러분 싫어할 수도 있고 오해할 수 있고 또 미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나를 만드시고 이 땅에 보내신 그 하나님은 나를 싫어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내 편이 돼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 사람은요, 이 다윗처럼 점점 잘 되는 인생이 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밤에 잠을 자면서도 여러분 이렇게 가슴에 손 얹고 난 뒤에 하나님 내 편이시다. 때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도 여러분 가슴에 손 올려놓고 맞다, 주님 내 편 맞죠? 내 편 맞죠? 주님 내 편이십니다. 길을 걸어가다가도 좀 힘들 때 여러분 그죠? 주님 내 편이다. 주님 내 편이다. 이 다윗은요 이것을,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뭐냐면 주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주님은 내 편이시다. 자, 이 마음 가지고 여러분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일도 하십시오. 주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밥도 먹으시고, 주님은 내 편이라고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공부도 하시고, 항상 내가 어디 가든지 주님은 내 편이시다.
그 주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고, 그 주님이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분이고, 그 주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모든 것을 갖고 있으시고, 또 심지어 없다 하더라도 나를 위해서는 좋은 것을 만드셔가지고 나에게 축복하실 그 좋으신 하나님, 그분은 내 편이시다. 그분은 내 편이시다. 자, 이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다윗은요,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귀한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있죠,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들에게 축복하십니다. 창세기 15장 한번 보여주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땅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하셨더라. 여기에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의 약속의 땅 7족속이 지금 이미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는데, 그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뭐냐면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다. 너희 후손들에게 내가 이것을 줄 거다. 이미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죽고 난 뒤에 아브라함의 아들은 누굽니까? 이삭. 또 이삭 또 다음이 누굽니까? 야곱. 예. 이제 쭉쭉 그죠?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많은 그 땅들을 다 정복해서 흡수합니다. 하나님의 땅으로 자기 이제 만들어 가죠. 그런데 뭐냐면 이 다윗이 지금 정복해야 될 여부스 땅 있잖아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아직까지도 정복하지 못했어요. 다른 땅들은 다 취했어요. 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땅들을 다 취했는데 여부스 땅만큼만 취하지 못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처음에 이제 왕이 될 때는 헤브론 지역에서 7년 6개월 동안 이제 왕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통해서 이제는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다음에 했던 일들이 뭐냐면요, 이제 그거예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던 그 땅이 해발 한 600m 돼요. 좀 높은 지역이죠. 이 성은 난공불락의 성이라, 철옹성 같이요. 얼마나 성이 단단하고 견고한지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을 정복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심지어 뭐라고 했냐면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윗을 보고 비웃습니다. 너희는 절대로 이곳으로 들어오지 못할 거다.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칠 거다. 이게 뭡니까? 다윗 너희들이 군대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콧방귀도 안 낀다는 거예요. 예? 앞을 못 보는 사람, 다리 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그들도 너한테 이길 거다. 지금 여부스 족속은 굉장히 교만한 거죠, 그죠? 자신만만합니다. 다윗 네가 아무리 똑똑하다 한들할지라도, 네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여부스 땅, 이 땅은 너희들은 정복하지 못할 거다. 막 비아냥거리는 거예요. 근데 쉽게 희한하게요, 다윗이요, 그 땅을 정복해 버립니다. 한순간에. 그 전에 사람들은 그렇게 그 땅을 정복하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됐었는데 다윗은 너무 쉽게 그 땅을 정복해 버려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져 갔다. 그 다음 절에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여부스 땅은 그럼 도대체 무슨 땅인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정복하려고 해도 이미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했던 땅이거든요. 언약의 땅이거든요. 반드시 너희 후손들에게 이 땅을 내가 다 줄 것이라고 했는데 나머지 6 부족들은 다 정복했었는데 여부스 종족만큼은 정복하지 못했다고요. 다윗 때에 와서 정복했다. 자, 그럼 이 여부스는 도대체 뭐냐? 여부스는 또 이제 뭐 아까 제가 얘기했죠. 해발 한 600m 정도 올라가 있고 굉장히 이제 난공불락의 성이고 그 땅에 옛날에 이제 보면 여부스라는 뜻이요, 이거요, 짓밟다, 억압하다, 굉장히 다른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땅이었어요. 그래서 이 여부스 땅에서 나중에 이제 다윗에게도 인생 가운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땅이 여부스 땅입니다. 또 알고 보니까 나중에 타작마당이요, 그 여부스 땅이에요, 그죠? 이 땅에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집니다. 이 땅이 예루살렘 성입니다. 다윗이 정복했다고 해서 다윗성이라고 시온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상 이 지금 여부스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땅이라고. 예루살렘이 뭡니까? 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그죠? 앞으로 솔로몬 성전이 지어질 그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땅 이름이 짓밟다, 억압하다, 굉장히 고통스러운 그 땅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갑자기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이 땅이 굉장히 중요하네. 이제 영적으로 한번 정리해 봅시다. 그죠? 지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듯이 내가 너를 통해서, 너희 후손을 통해서 그 가나안 땅, 젖과 꿀이라는 그 가나안 땅을 너희들 줄 거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와 여러분 생각과 마음이 이미 가나안 족속들, 그죠? 예수를 알지 못했던 악한 영들이 지배하고 다스렸던 그런 생각과 우리 마음의 영역입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주시면서 뭐냐면 이 땅을 다 정복할 거다. 가나안 땅으로 만들어 줄 거다. 그죠?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땅으로 만드실 거다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다른 부족들은 다 점령당했어요. 다 점령당했는데 한 부족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거라. 그 땅이 뭐냐면 짓밟히는 거예요. 억압당하는 거예요. 굉장히 내 인생 가운데서도 앞으로 드러내놓지 못한 그런 아픔이 있는 그 땅이 여부스 땅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도 이런 한들이 있을 걸로 봅니다. 많은 부분들이 지금 정복돼 가고 있다고요. 많은 부분들이 여러분 예수를 믿고 지금 회복되고 있다고요. 그런데 오늘 말씀드린 것은 아직도 여러분 심령 속에 이거 남들에게 짓밟히는 거, 이 짓밟히는 거 뭡니까? 사단 마귀가 우리를 짓밟은 거예요, 여러분. 사단 마귀가 우리 목을 콱 짓밟으면서 그냥 내가 자유케 하지 못하도록, 내가 기뻐하지 못하도록, 감사함의 인생을 살아가지 못하도록 무언가 모르게 내 인생의 목줄을 콱 쥐고 짓밟고 나를 억압하고 괴롭혔던 그 땅이 여부스 땅이란 말입니다. 근데 이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땅, 이 젖과 꿀이라는 그 7 족속을 완전히 몰아내고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건설될 것을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부스 족속에게 가서 이제 전쟁을 치르면서 너무 쉽게 그곳을 정복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이미 다윗은 그 비밀을 알았잖아요. 그 땅은 하나님 땅이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이기 때문에 이 사탄 마귀 너희는 지금 그렇게 힘이 세고 너희들이 교만스럽고 너희들이 최고라 여겨졌지만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다.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그 땅은 우리 땅이다. 그렇게 여러분 선포하면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도와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보십시오. 자, 저와 여러분은 다 예전에 예수를 제대로 알지 못했을 때는 사단 마귀의 종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 마귀가 내 인생의 주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들이 내 인생을 가지고 갖고 놀았죠. 이리 끌고 다니고 중독을, 음란이라든지 쾌락이라든지 이런 것들, 죄를 지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이 사탄 마귀가 우리를 끌고 다니면서 자기의 노름거리로 그저 우리를 사용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다음에 예수를 믿게 됐죠. 그런데 내 인생은 그런 사단 마귀의 종살이했던 내 모습 속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자유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속에서는 절대로 우리가 그 영역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는 거예요. 영원히 종살이하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불쌍한 진노의 자녀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삶을 알고 계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예수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어둠의 상태에서 빛의 자녀로 나올 수 있도록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그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고요.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아버지가 되었단 말입니다. 그러면 뭡니까? 이제는 진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의 아들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생각이 굉장히 밝습니다. 이 생각의 영역들이 긍정적이고 창조적인 생각으로 바뀌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품까지도 뭐냐면 이 사탄 마귀는 계속 남을 힘들게 만들고 도둑질하고 죽이고 파멸시키는 것이 이 사단의 목적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그런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뭡니까? 나눠주고 베풀고 생명을 살리고 잘되게 만드는
그것이 하나님 아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자, 재정의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빼앗아가요, 그죠? 우리가 좀 갖고 있으면 빼앗아가요. 힘들게 만들어요. 계속 뭡니까? 빚에 허덕이게 만들고 이 가난과 이 곤고 속에서 살아가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용했거든요. 그러나 예수를 제대로 확실히 믿게 되면 어떤 현상입니까? 이제는 재정적인 분야에서도 자유함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남에게 돈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뭡니까? 빌려주는 입장인 거죠. 나눠주는 입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육신적인 영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질병들, 여러분 감기 있는 거 말고 좀 치명적인 그런 질병들,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그런 질병들이 찾아올 때 이게 뭡니까? 사탄 마귀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죠? 자, 그런 것 또한 예수 안에서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되고 온전한 성품까지도 하나님의 영역으로 회복되는 것이 예수 믿는 삶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 지금 삶을 살아가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믿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100% 내가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누리고 있습니까?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요, 우리 누리는 거예요, 그죠? 더 이상 사탄 마귀가 나를 꼬들기 같고 자기 종으로 하수꾼으로 여기면서 나를 괴롭혔던 이 모든 과거는 청산해버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서 날마다 기쁘고 감사하고 넘쳐갖고 호주머니도 넘쳐가지고 남들에게 나눠주고 베푸는 인생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안 믿어요. 자기 죄는 용서받았다고 믿으면서 재정은 안 믿어. 어떤 사람은 재정까지 믿어요. 그런데 육신의 질병을 치유해 주실 그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것까지 다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이게 왜곡되어 있고 잘못된 이 관계 속에서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이런 모습들요, 이것은 나는 믿지 못해.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다른 건 다 지금 채워져 있어요. 지금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보게 되면 계속 미워하고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용서가 안 돼. 하나님은 용서했다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서 지금 다 누리고 있습니까? 아는 것만큼 지금 내가 누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라면 그것은 아는 것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다시 돌아옵니다. 이 여부수 족속이라는 뜻 한번 보십시오. 짓밟다, 억압하다, 굉장히 고통당하는 그런 인생이요. 내 마음속에 그런 한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다윗이 위대한 것은요,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지금 일을 수행하십니다. 여부수 족속을 완전히 쳐부수고 난 뒤에 그곳에 하나님의 수도,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건설하듯이 저와 여러분 인생 가운데 여부수 같은 그 족속의 영적인 그런 모습들이잖아요. 그것을 주님께서 오늘 이 시간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여러분 정복해야지만 내 안에 있는 그런 남에게 짓눌리고 괴롭힘 당하고 억울한 일 당하고 너무나 고통스러운 이 모습들이, 이 여부수 족속이 완전히 깨지고 박살나야지만 이곳이 뭐냐면요,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이스라엘의 수도가 될 것이고 성전이 건축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거예요. 자, 다윗은 아까 제가 그랬죠, 철저하게 하나님 내 편이시다. 또 다윗이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특징이 또 그 다음 이거 특징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2장 1절.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하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가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다윗은요, 그 전에 이제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 자기 인생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그 이제 바뀐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뭐든지 주님께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유다 성읍으로 올라갈까요? 주님께서 그래 올라가라. 다시 묻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헤브론은 그 지역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신다는 그 증거가 뭡니까? 우리 주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하나님은 그냥 여기에 계십시오,
당신은 왕이시니까 왕자에 그냥 앉혀놓고 철창으로 그죠? 딱 갖다 놓고 난 뒤에 내가 그냥 평소에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말하고 싶은 대로 내가 먹고 싶은 대로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그 인생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인생이 아닙니다. 다윗은 적어도 뭐냐면요,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의 증거가 뭐냐면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쪽으로 갈까요? 물어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아니다 하면 안 간 거예요. 가라 하면 가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세세하게 얘기하지 않죠, 그죠? 처음에는 가라 해놓고 난 뒤에 그럼 어디로 갈까요? 그것까지 묻습니다. 헤브론으로 가라. 네, 알겠습니다.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짧은 한마디가 앞으로 계속해서 이 성경 가운데 이런 구절들이 나옵니다. 다윗은요, 늘 무슨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묻습니다. 물어보고 난 뒤에 하나님께서 오케이 사인 떨어지면요 그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점점 잘 돼가는 인생이 돼야 되는데 큰일이 있을 때만 여러분 묻죠. 또 물으면 다행인데 나중에 사건 다 저지르고 난 뒤에 일 저지르고 하는데 아차 물어볼 걸, 아이고 잊어버렸네. 자, 그러나 괜찮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려도 또 주님 앞에 죄송하다 하고 또 그 다음에는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계속 물어보다가 하면 나중에 이게 습관처럼 될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 때마다 주님 오늘 점심을 뭘 먹을까요? 주님 나중에 심지어 옷은 어떤 옷을 입을까요? 이것까지 물어보십시오. 내 삶에 일어난 그 모든 사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다 여러분 여쭤보는 거예요. 그분께서 오케이 하시고 사인하시면 오는 거예요. 자, 이제 나중에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우리 한국어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한국어로 말씀하실 수 있고 어떤 경우는 영어로 하실 수 있고 어떤 때는 말씀을 하지 않지만 여러분 생각 속에 마음속에 훅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 한국어로 음성을 들으려고 여러분 하다 보니까 음성이 안 들릴 때 있잖아요. 성경에도 보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그분과의 관계가 돼 있고 그분의 양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하나님께 여쭤보십시오. 우리 다 하나님 음성 듣습니다. 한국말로 말씀하지 않아요, 그분. 말을 창조하신 분이 꼭 한국말로 하시겠습니까? 어떤 때는 막 꿈에 나타나서 얘기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내가 생각지도 않은 신선한 생각이 탁 들어올 수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갑자기 깨달아져요. 오, 그거네. 갑자기 이제 설교 말씀이 기억나서 와, 옛날에 맞다,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지. 그게 기억나서 아, 맞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이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다양한 방법들을 여러분 잘 공부하시고 그렇게 훈련을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큐티 상황을 점검해 보면요, 큐티가 점점 깊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큐티를 통해서 자기 자신이 진짜 죄인임을 깨닫고 잘못된 모습을 또 깨닫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지금 바꾸는 그런 모습이 있는 반면에요, 어떤 사람들은 계속 수박 그달기식으로 그래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분들은요 주의 음성이 안 들리는 거죠. 하나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성경 본문만 정리하고 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오 이렇게 참 좋겠다, 이걸로 끝나는 사람들은요 그거 지금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러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아 맞네, 이 다윗에게 했던 말씀이 다윗이 내나 나네나, 오 이렇게 잘못된 것이 이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나한테 지금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네. 그렇게 말씀을 적용하고 깨달아지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와 진짜 나네, 나를 향해서 주께서 말씀하시네, 이런 것을 깨닫는 그 시간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요. 그래서 이 다윗은 늘 뭐냐면, 다윗도 처음부터 그렇게 했습니까? 태어날 때부터? 아니요. 다윗도 죄인이었다고요. 그러나 이 다윗은 특별하게 성경 기록하지 않았지만 어린 시절에 이 중학교 고등학교 다닐 이때 그죠, 자기는 뭐 공부도 못했고 맨날 이 바깥에 나고 양 치고 풀 뜯어가지고 그 뭐 양이 혹시 뭐 구렁텅이 빠졌으면 그거 끄집어내가지고 다리 싸매주고 했던 게 이게 다윗이 했던 일이라고요. 형들은 집에서 다 잠자고 있는데 태풍이 몰아치고 그죠,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이 다윗은 바깥에서 자기 양들 지금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 양 지키면서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떠내려갈까봐,
혹시 뭐 날려가 그러다가 한밤중에 늑대가 나타나서 양을요 움켜잡으려 할 때 뭡니까? 다윗은 막 필사적으로 또 막으려고 그러고 심지어 곰까지 나타났고, 이런 숱한 세월 속에 또 뭐 계속 곰만 나타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어느 날은 평온하게 잠잘 시간도 있잖아요. 예? 한밤중에 누워가지고 하늘 보니까 그 별들이 얼마나 반짝반짝 거리면서 자기에게 말을 거는지, 그러면서 자기가 비파를 가지고 시간이 때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고, 예?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님, 저 별빛이 나를 향해서 얘기한다고, 예? 그렇게 또 고백하기도 하고, 또 낮에 시간 있을 때는 물맷돌 가지고 저 앞에 이제 돌 하나 세워놓고, 그죠? 맞추는 거, 그죠? 딱 3m 해서 맞추고 난 뒤에 점점 떨어져서 5m, 10m 떨어지면서 그렇게 또 훈련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야외에 혼자 있으면서, 바깥에 있으면서 그렇게 물맷돌로 훈련하고 시간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인생 속에서 이 다윗이 어린 시절에 맨날 아버지 품 안에 있으면서 그렇게 만약에 자랐다면 하나님을 잘 몰랐을 거예요, 그죠? 하나님을 그냥 생각으로만 피상적으로 알았겠죠. 그냥 실제로 자기가 삶의 현장에서 고통스러울 때, 어려울 때, 너무 힘든 그 상황 속에서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도와주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또 힘을 주셔가지고 곰의 발톱에서 양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또 힘, 그 경험도 주시고, 이런 모든 것들이 자기 인생 가운데 이게 쌓여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요 신뢰하고 사랑했던 그런 과정이었단 말입니다. 그럴 때 나중에 골리앗이 나타났을 때 모든 사람들은 다 겁먹었잖아요, 그죠? 키가 3m 40, 엄청난 장군이 막 그냥 웃음 한번 웃어도 온 산이 막 쩌렁쩌렁 그럴 정도로, 사울 왕뿐 아니라 이 장군들도 기가 죽어서 있는데 다윗은 뭡니까? 딱 보니까 별것 아니거든요. 자기 과거 생각에 맞네, 곰이 나타나가지고 내 양을 잡아갈 때 자기는 굴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주님 저 곰을 내가 때려잡기 원합니다. 그래서 곰이 양의 목덜미를 콱 낚아챘을 때, 그죠? 사정없이 그 곰의 아가리를, 입을 쫙 벌리면서 끄집어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그 기억들, 지금까지 자기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셨던, 말씀하시고 좋았던 그 힘들이요, 그 기억들, 그것이 생각났기 때문에 골리앗 딱 보면서 전혀 기죽지 않고, 너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놀리고는 이 악한 거예요. 그러면서 간단하게 해주잖아요, 그죠? 이게 보통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자, 이런 인생들 가운데서 왜 특별히 다윗에게 이런 복을 주셨을까, 그죠? 여러 다른 장수들도 많았는데 이 다윗 때에 왜 여부스라는 그 지역을 점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까? 이 다윗은요, 어린 시절부터 이 자기의 아픔들, 이것을요 치유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해결합니까? 혼자서 바깥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온 세상 만드신 하나님의 그 우주를 바라보면서 거기서 주님을 찬송하고, 그 과정 속에서 자기가 지금 받았던 그 모든 인생의 아픔들을요 치유받은 거예요. 사실은 치유받았기 때문에 이 다윗에게 여부스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상징적인 의미 아닙니까? 그 땅을 정복하고 난 뒤에 그 땅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고 이스라엘의 도시, 수도가 세워진 것처럼, 자,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이런 아픔들이 있다면 정돈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남에게 짓밟히고 억울한 일 당하고 힘든 내가 삶을 살아왔던 이 모든 모습들을 정돈하게 될 때, 정복하게 될 때,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주께서 함께 하시겠죠. 함께 하시면서 정복하게 될 때 내 마음에 진정한 성전이 세워질 겁니다. 진짜 내 인생 가운데 나는 이스라엘 나라니까 이스라엘 통해서 내 인생의 수도가 세워지게 될 것이고, 그 일들이 우리가 영원토록 주님 앞에 찬송할 수 있는 그 제목이 될 줄로 믿습니다. 11절 한번 보십시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부스가 살고 있던 그 지역을 점령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점점 그를 강하게 하셔가지고, 이제 강성하다 이 말은 이름도 더 높이게 되고 또 물질적으로도 또 여러 가지 모든 환경 면에서 거룩한 영향력을 끼치며 사는 그 과정이 강성했다는 그 말로 표현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이제 소문난 거예요. 옆에 주위의 사람들이 두로왕 히람도 다윗에게 사절을 보내고 백향목과 목수, 석수 보내가지고 다윗을 위해서 집을 지어줍니다, 여러분. 예? 이 얼마나 지금 다윗이 그냥 예전에는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 주변 국가 가운데서도 이제 이름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그냥 섬기게 되는 거예요. 자, 12절.
그러면서 다윗이 이것 깨닫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외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자, 중요합니다. 다윗은 이것까지 합니다. 자, 현재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점점 자기가 강성해져가는 그 비밀을 깨닫고요,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그 근거로 인해서 여부수를 간단하게 해치웠고, 그러고 나니까 이 다윗은 점점 이름이 높아지고 그의 세력이 부강해집니다. 잘 살게 돼요. 부와 명성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이걸 깨닫는 거예요. 다윗이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축복하시는가,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복을 주시는가,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그 깨달음이 뭡니까? 왜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이것까지 가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왜? 자기를요, 지금 자기가 잘나서 지금 높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잘나서 강성해지는 게 아니잖아, 그죠?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가지고 다윗의 왕권을 든든하게 세워갖고 이 다윗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나라를 더 부강시켜가는 이 모든 비밀이 뭔지를 다윗은 알았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것은 내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이스라엘 나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까지 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 정돈하실 거예요. 하셔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 같은 그런 아름다운 그 성전이 건축되고 난 뒤에 점점 여러분들의 이름이 높아질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앞에 와서 굴복할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교만하지 말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겸손하게 나가야 될 것은, 왜 내가 이렇게 이런 복을 받게 되는가, 왜 주께서 나의 이름을 이렇게 높여주시는가, 왜 주님께서 나에게 이 재정의 기름을 부어주시는가, 왜 주님께서 나에게 많은 영혼들을 불러주시는가. 그 비밀은 뭐냐면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선한길 교회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셨다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그 모든 영광을 주님께로 올려드리시는 삶 되길 바랍니다. 다윗은 이것까지 간 거예요. 저와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뭐냐면 한이 있습니다. 한, 그죠? 남에게 억압받은 거, 또 놀림거리 당한 거, 그죠? 넌 이렇게, 넌 이렇지, 그러면서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 때문에 우리가 또 힘들 수도 있을 거예요.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공부 좀 못한다고 좀 내가 다른 어떤 핸디캡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또 사람들이 시달림 당할 수 있고요. 예? 더 근원적으로는 영적으로 사탄 마귀가 내 인생을 향해서 계속 짓밟고 나를 억압하고 고통스럽게 만들면서 내가 자유케 하지 못하도록 그런 인생을 살아왔던 우리 모습이라면요, 이제 주님 안에서 치유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도 어느 누구를 할지라도 다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주님 앞에 치유받는다면, 그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예전에 없었던 그런 더 견고한 예루살렘 같은 그런 성전이 건축될 것이고, 왜 성전을 건축합니까?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라고, 그분을 높여드리라고 성전이 건축될 수 있는 그 토양이 오늘도 회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점 잘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 물어보시고, 자, 그러다 보면 나중에 혹시 교만에 빠질 수 있겠죠, 그죠? 내가 똑똑해서, 내가 성경을 많이 봐서, 내가 인간성이 좋아가지고, 내가 좀 더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다,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 난 연약한데, 난 부족한데, 난 진짜 상처밖에 받은 게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치유하시고 은혜 베풀으셔서 이렇게 귀한 복을 주셨다, 다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시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그런 축복의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